네,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 가문 세우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인 박상진 교수님과 그 칠남매의 이야기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책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세월이 흘렀지만 기도 방석 위에 앉아 몇 시간이고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아직도 너무나 생생한 이미지로 남아 나를 계속 형성해 가고 있다. 부모의 이미지가 자녀를 교육한다. 이것이 자녀 교육에 대한 나의 분명한 믿음이다. 그의 삶이 하나의 이미지가 되어 내 가슴에 새겨져 있다. 지금도 아버지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내 눈에 눈물이 맺히고 내 가슴이 따뜻해진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저자는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납니다. 성장기 동안 목사님이신 아버지를 통해 말씀의 중요성을 많이 듣고 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저자는 부모의 이미지가 자녀를 교육한다라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분명한 이 교육관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나는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무엇을 물려주면 좋을까요? 어떤 모습 보여주고 무엇을 물려주면 좋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 물려주고 풍요로운 것 물려주고 누가 봐도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는 삶의 부분들, 여러분 그것들 물려주면 너무 좋고 감사한 일일까요? 여러분 아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믿음을 계승하고 그 신앙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줄 수 있는 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선 1장은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과 정복 전쟁을 어떻게 시행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지파는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진멸하지 못해요. 유다 지파가 그나마 가나안을 제대로 쫓아내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유다 지파도 철병거가 남아있는 그런 골짜기의 주민들은 온전히 몰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런 1장의 배경 속에 오늘 본문 2장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으로 오늘 2장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절의 상반절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 올라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길갈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길갈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길갈은 요단강을 걸어서 이 백성들이 건넌 이후에 이제 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헌신, 그들의 열정을 다짐하고 언약을 맹세했던 그런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리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던 장소가 여러분 길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주님은 그 언약을 맹세했던 그 장소에서 올라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좀 길긴 하지만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1절과 2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조상과 맺은 그 언약대로 그 신실하게 그 언약을 다 지켜서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들어가게 했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해서 언약을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도 이 땅의 주민과 절대로 언약, 약속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책망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불순종한다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부터 불순종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언약을 지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들이 왜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유는 다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힘들어졌고 번민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서 들려주는 가치관의 소리들, 가나안의 문화가 뱉어내는 여러 가지 소리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 소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나도 모르게 어느새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늘 한결같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음을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역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떠한 삶의 공간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쟁취하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한 분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은 다 필요 없고 괜찮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 그 언약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순종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그 자리를 다 떠나서 교묘하게 세상의 자리를 선택하고 그 길을 지금 현재 이들이 걷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1절과 2절을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슴 아픈 심정으로 왜 이 언약을 버리고 왜 하나님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렇게 가슴 아픈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고쳐 가실까요? 여러분,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옆구리에 올무가 되게 하고 가시가 되도록 남겨두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미 민수기 33장 55절에 이미 언급되어 있던 약속에 근거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고 이미 과거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나와 했던 모든 언약을 어기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2장에 와 사사기 2장에 와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삶을 고치시는 방법으로 그들이 남겨놓은 그들을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이들이 남겨놓았겠죠. 세상을 향해 발을 걸치고 느슨하게 살아가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삶이, 여러분, 거기에서 들어가서 봤더니 너무 편하고 좋더라는 거죠. 가나안에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삶들을 남겨놓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편을 선택한 것 같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어찌 생각해보면 매우 합리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땅의 토지가 어떤지, 그 땅의 물정이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 비하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조금 남겨놓고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흡수하는 것, 정보를 얻어내는 것, 너무나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합리적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매우 합리적이게 보이는 이 그럴싸한 이유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3절까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이어진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소리 높여 울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복임으로 찾아와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울었던 그곳의 이름을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뜻을 붙여서 복임이라고 지어버립니다.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서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다, 그렇게 회개에서 진정으로 흘렸던 눈물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순간의 감정적인 회한의 눈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참된 눈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던 그 눈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떤 울음이었느냐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책망의 그 말씀 그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을 만큼 강팍한 그런 심령이기보다는 순간의 감정적인 회한의 눈물이라고 할지라도 울음을 보이는 것이 100배 낫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순간의 감정적인 눈물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만이라도 내가 눈물을 보일 수 있다면 내 마음이 강팍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조짐은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왜 울었을까요? 이들이 왜 울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길갈에서의 그 뜨거움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복임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약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할례를 행했던 그때,
예수님 믿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죽어도 좋다고 했던 그때, 아무것도 다 없어도 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했던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말했던 그들의 삶, 그들의 모습이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뜨거운 열정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그 옛날 길갈에서의 그 뜨거웠던 열정이 온데간데 사라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라 우리가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때때마다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다 성장한 자녀들이 이제 취업하게 만들고 그 자녀들을 이제 결혼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때로는 놓치고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를 키워내고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갔던 그 기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신앙을 겨우 지키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지키지 못할 정도의 믿음이 식어져 버린 그런 상황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울고 또 울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삶의 자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삶의 자리를 잡아갑니다. 삶의 연륜도 쌓여가고 어느 정도 내어놓을 만한 그런 모습들도 갖추어갑니다. 처녀와 총각 시절 그때의 뜨거움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이 뭔가 갖추어져 가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뭔가 이룬 것만 같은 그렇게 보이는 우리의 삶인데,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과 맺었던 그 모든 언약들은 다 사라지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울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빈약하고 약하기 그지없는 현 주소를 만나게 되었던 것, 그것 때문에 이들이 소리 높여 울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울고 난 이후에, 소리 높여 울고 난 이후에 그 옛날 길갈의 그 모습 그때로 돌아갔을까요? 돌아갔다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겠지요. 사사기의 전반적인 흐름이 불순종과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고, 또 사사를 보내서 또 다시 회복시켜 놓으면, 또 다시 평온한 시간을 주시면 그 사사 사라지고 나면 또 다시 죄를 짓는 그러한 반복적인 어두운 시대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그들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의 방식으로 너무 오랜 시간 흘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가나안 그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고 이미 많은 식구들을 거느린 그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한 번 크게 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운다고 해서 과거의 그때 길갈에서의 그 영광, 그때의 헌신과 그 뜨거움을 가진 것은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길갈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크게 울었지만 정말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어떻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는 날 동안에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았던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을 높였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그때만 하나님을 섬겼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1절로 가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죄를 범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 때의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그 영향이 그대로 흘러가고 단절되고 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고등부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이신 어르신들,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게 믿음의 본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삶의 여러 가지로 모습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주하여 때로는 신앙을 선택하지 못하실 때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흐름을 쫓고 거기에 발을 맞추면서 그렇게 우리가 비록 살아갈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다 장성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려보니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믿음으로 살면 되겠거니라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돌아가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잘 사셨지만 때로는 삶의 억울함들, 힘듦들 때문에 가끔 약주도 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모습들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해놓고 왜 저렇게 하시는가? 왜 저렇게 하시는가? 왜 저렇게밖에 못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장석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보니까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 사랑으로만 살아간다, 가정에 뭔가 화목을 이루어가고 가정에 뭔가 믿음으로 단단하게 결속해서 제가 목사니까 그렇게 더 달려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입 어금니 딱 깨물고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해봤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른 세대이신 우리 성도님들, 잘 안 된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말씀 읽는 모습,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서두에서 들려드렸던 예화 기억하십니까? 세월이 흘렀지만 기도 방석 위에 앉아 몇 시간이고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하나님 한 분을 묵직하게 바라보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실 때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랄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때로는 약주하시고 때로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새벽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자고 있는 제 머리에 손 올리고 기도하면서 이 가난이 되물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는 은혜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많이 들으면서 제가 자라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받았는데 제 삶에 가난이 없어졌을까요? 가난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기도는 이 땅에서의 삶의 기준에 부합하는 가난, 그것들을 좀 물리쳐달라는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달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였다고 여러분 저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 삶을 보여주실 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되고 이제 다시 부모님 세대가 되었을 그때 동일한 모습으로 묵직하게 이 자리들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힘들 때이지만 나와서 기도하면서 다른 곳 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끙끙거리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로 예배 자리에 앉은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야 됩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세대가 맞지 않으니까 따분하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면 안 되고,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보면서 생각하고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삶으로 자라셔야 합니다. 교회 어른들의 참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에 담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날 동안에라는 이 문구가 우리 부모님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끝까지 계속해서 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았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등부를 비롯해서 재송제일교회 전 교육부서 아이들이 장차 자라서 부모님 세대가 되었을 때 동일하게 사는 날 동안에라는 문구가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하셨던 예화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집의 아이가 며칠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아빠를 반깁니다. 살짝 반겨주고 이내 다시금 가서는 자기가 늘 가지고 놀던 인형을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며칠 동안 출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딸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딸에게 서운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서운한 아빠가 딸을 더 보고 싶어서 부릅니다. 그런데 이 딸이 들은 척하지 않고 인형을 계속해서 가져놀기 시작합니다. 몇 번 부르던 아빠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면서 이렇게 치사하게 말하죠. 그 인형 누가 사줬니? 라고 묻죠. 잠시 멈칫하던 딸이 고민을 조금 하다가 체념한 듯 마음을 내려놓고 아빠에게 가죠. 그리고는 아빠 볼에 얼른 뽀뽀 한번 해주고 다시 어디로 갔을까요? 인형에게로 갑니다. 가는 딸에게 아빠가 또 말하죠. 안 돼. 더 오래 아빠 안아주고 아빠 볼에 뽀뽀해줘야지 라고 그렇게 아빠가 또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한마디 정확하게 팩트를 딱 날려내죠. 아빠는 그게 문제야. 너무 많은 것 바라잖아. 한번 해줬으면 됐지. 저를 어느 정도 좋아하는 저희 아들도 나중에 크면은 이렇게 하겠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의 삶과 모습이 여러분 어쩌면 이 딸과 같지 않을까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지 않습니까? 뜨거웠던 길갈에서의 기억 다 사라지고 어느새 세상의 흐름에 다 녹아서 어쩔 수 없이 헌신과 섬김, 예배의 모습으로 어쩔 수 없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찾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냥 뽀뽀 한번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정도 했으면 되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되었지, 이만하면 되었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부모님 세대와 다음 세대의 신앙의 단절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죽어버리게 될 것이고 사는 날 동안에라는 문구는 우리 세대만, 우리 학생들의, 우리 아이들의,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는 전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송제일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고등부 학생 여러분, 삶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좀 잘 듣고 언약에 순종하는 신앙,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길갈의 그 뜨거운 헌신이 살아있는 우리 재송제일교회 모든 가족들 그리고 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